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최초의 전투에 관한 기록으로서 이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아말렉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인데 과거 야곱과 있었던 오랜 적의에 좋지 못한 감정에 의하여 아마 이렇게 계속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시샘하고 또 그것들을 강탈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십자가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결코 영적인 전쟁을 실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월등히 강한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실수도 우리는 없습니다. 마귀는 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이기 좀 그렇지만은 마귀만큼 성실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어디든지 다니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사탄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그 영혼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사탄이 밤낮 참소하고 밤낮 우리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달리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수행해야 하고, 그야말로 피곤하고도 치열한 전쟁입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아니하고 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코 이 땅 위에서 패배하여 비참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쉬지 못합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쟁이므로 여러분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가 뭐예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예수님의 동력자들이 많았지요.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로 가버렸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력자예요. 70인 전도대,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동력자예요. 동력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 얼마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시는 이상은 동산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도 우습게 여러분 그러시도 않겠지만 한 분도 함부로 대할 분이 없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눈물을 흘려주며 함께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동력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리고 동력을 같이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택하여 그를 돕게 하나님은 하셨고,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았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하고 있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마찬가지죠. 다 그들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픽업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나를 좀 따라와 달라 간청하거나 선지자의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그를 따르게 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엘리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시에 악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군사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를 잘 믿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은 핍박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따름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그냥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위에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성천하셨죠. 누구에게 자기 하던 모든 일을 맡기셨죠? 제자들에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동력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모든 사역을 감당했지요.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로마서 뒤에 가보면 쭉 이름을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보면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죠. 그러나 모두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쭉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 모두를 자기 친구로 만들어서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적도 많았죠. 복음 때문에 오는 적들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뭐가 있었죠?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성도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십시오. 거기 보면 혼자 뒤처진 새끼나 이런 것들을 맹수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좀 더 강한 분들이 돌봐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상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야 돼요. 조금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를 그래도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래된 이야기지만 칭찬은 뭐도 춤을 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십시오. 그 로마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아니하고, 그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나의 친척, 나의 온 교회의 식주인, 여러 가지 별명들을 붙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도 거기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순교의 잔을 마시는 가운데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바르게 달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동력자였지 않을까. 동력자. 저는 옛날에 젊을 때 어떤 교회에 아주 그 다툼이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 파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서로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막 목사님파 또 무슨 파 이래 해가지고 반대하는 파 해가지고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욕들을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화나면 겁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앞이 안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온갖 이야기, 평상시에 상상도 못할 행동, 상상도 못할 막 욕들을 막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좀 같더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늘 좀 몇 년간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까, 야, 저분 또 욕을 잘하겠지. 저분 또 막 화나고 이러면 막 함부로 막 할 수도 있는 분이겠지. 뭔가 좀 경계심을 두었어요. 겁나더라고요. 성도들이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완전히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게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저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목사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제가 그런 나쁜 경험이 있지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가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데 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랑의 은사, 사랑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눈을 바꾸는 거 하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물론 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거는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다 완전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한 번씩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 심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릴 분은 저나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인 거예요. 저분이 내 동력자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함께 예배드림이,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이,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국 가는데 같이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저는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요. 동력자.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짜 귀한 거예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내한테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서시면 그것은 우주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평안이 있겠어요? 오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피곤할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줬지요. 모세의 팔이 너무 아프니까 그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옆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이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냥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몸으로 봉사하는 동력자.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함.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열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변치 않고 이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근본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세의 지명에 의하여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전쟁을 지휘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훗날에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여러분,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여러분 다 직분 있으시잖아요. 그 직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충성되이 우리가 다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 붙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너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가 누구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가 자격을 갖추었건 못 갖추었건 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상황이 어때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오늘 몇 분은 말씀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입원하고 수술 후에 입원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강구를 안 합니다만은 참 약하고 질병이 많은 세상 안에 또 연세가 좀 이렇게 많아지면 다 약하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14년째인가 되는데 제가 그때 올 때 참 건강하고 좀 더 젊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 드셔가면서 좀 약해지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요즘은 참 연약한 분들을 위한 기도. 근데 여러분, 저는 또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좀 아프면 어때요? 아프다고 하나님 일 못합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다 멋지고,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저는 거의 동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총량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저분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분은 보면 얼마나 이거 잘하고 야, 저분은 별 어려움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근데 가만히 그분 딱 보면 그분에게는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분에게 쫙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래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이렇게 만드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은요, 여러 가지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 이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다 병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막 침범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내 꼬라지가 아니요,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없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지금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또 주님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돼요. 후회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꾸 과거 이야기 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 염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랬잖아. 여러분 내일이 내 날입니까? 어떤 분은 내일 이거 모레 뭐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내일이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내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것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일생.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설교가 조금 비나,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동력자니까 미워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 모두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